제가 깨달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랑의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진리를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말이 정말 사실이다. 오늘 또 17장 17절에서 13장 18절까지 본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길지 않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시면 백 목사님 설교는 길어도 안 긴 것 같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본문을 크게 잡는 이유는 이제 이 말씀을 익숙화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3장, 14장, 15장만 아주 친숙해지고요.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야. 이게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감이 잡혀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제는 조금 어렵게 보다도 아니야,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이야, 이 내용들을 많이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익숙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을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666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666이 뭔지 그거를 바로 알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이게 666이었구나. 이게 666이었구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계시록 12장은 영과 그의 사자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와 전투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영이 쫓겨나요. 그래서 마지막 절 17절에는 이렇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쫓김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영이 서 있느냐 그러면은 어디에 서 있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절이 13장 1절인데 그 영이 서 있는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짐승이 7머리 10뿔 짐승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더니 나중에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뭐요? 땅에서 다른 짐승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짐승이. 그러니까 영,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게 다 한 이 줄기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강에 보면은 영은 바로 마귀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7머리 10뿔, 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또 7머리 10뿔 짐승이에요. 항상 모습이 그래요.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이 바로 666이에요. 이들이 666이에요. 그래, 우리는 생각을 하면 유튜브라든지 많은 그렇게 강의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666이 뭐냐?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지금은 바코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지금은 주로 이제 그들이 베리칩이다, 666은 베리칩이고 전자신분증이다, 이걸 받으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얘기예요. 너무나 다른 얘기예요. 너무나 다른 얘기.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베리칩 하면 사도 요한이나 당시 초대 교인들이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어요.
전자신분증이다. 이거 어떻게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나중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마 알 거야. 그래서 주는 메시지라면 그들과는 이 메시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자, 666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666이 무엇이고 누구냐, 이거를 명쾌하게 알아야 돼요. 666은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666은 바로 짐승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16절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계시록 12장의 용이에요. 그리고 용이 서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7머리 10뿔 짐승이 있었죠.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도 7머리 10뿔 짐승이거든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666은 바로 그 짐승의 이름이에요. 베리칩이나 뭐 전자신문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이름은 짐승의 이름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호랑이, 돼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록 13장에 지금 이 짐승의 이름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토양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 바로 666은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수다. 수로 표현된 바로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666은 베리칩이나 전자신분증이나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용, 바다에서 나오는 10뿔 짐승, 땅에서 나오는 10뿔 짐승, 바로 사탄의 삼두체제, 그들의 이름은 666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666은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했느냐?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했느냐? 기독교회사에 있어서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 이상이었다. 이 학자들의 주로 얘기해요. 적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중세 교회 시대를 지나 지금까지 오고 또 앞으로 재림 직전에 나타날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하나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미래주의자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난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또 한 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역사주의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회사의 전 시대에 걸쳐서 활동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과거주의자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미래주의자 말 들으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역사주의자 말을 들으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 중에 과거주의자도 미래주의자도 역사주의자도 이들의 주장을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계시록 12장 17절에 12장 마지막 절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에게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어디에 서 있었죠? 바다에 서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절 13장 1절에 용이 서 있는 그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절 2절에 이 666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활동했다라고 계시를 해줘요. 예, 계시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 계시가 2절인데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나오는데 내가 본 짐승은 이런 거요. 표범과 비슷하고 곰에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장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41강 설교에서 다니엘서 2장 금신상과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의 계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딱 맞았죠. 아하, 666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활동을 했구나. 이것을 계시록 13장 2절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바로 이렇게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게 뭐냐면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그 얼굴로 666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로마 시대 예수님이 뜨인 돌이 초림하기 전에 수리아의 황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성전에 돼지 피를 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완전 666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가 다스릴 때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황제들이 10대 황제가 많지만 그 중에서 네로, 도미티안, 그리고 그 후로 역사상 이제 흘러내려오면서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 666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봤어요. 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개신교도 약 1억 정도가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다 개신교인들이 도망간 곳이 북유럽이에요. 북유럽. 그 산악지 알프스. 근데 그들이 경제지수가 제일 높아지네,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러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666의 활동은 바로 구약시대부터 시작이 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666의 이렇게 영,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두체대 전체 종합된 이름이 짐승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666이에요. 그리고 그 666의 기본적 사상이 있어요. 사상. 그 666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의 기본적 사상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럴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건 루시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루시퍼는 계명성을 라틴어로 표현할 때 루시퍼예요. 예. 이 계명성을 라틴어로 표시할 때. 그런데 이 마귀, 용의 아주 중심 사상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이 사상입니다. 이 기본 사상이 바로 영을 닮고 적그리스도를 닮아요. 이 사상인데, 이 사상이 13절에 보니까 이 기본적 사상이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놓치리라 그래요. 666의 기본적 토양은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래요. 높이리라. 여기에서 교주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나는 국민을 섬기는 공복이다, 이 세종대왕의 철학이잖아요. 이런 철학이 아니라 짐이 국간이라, 짐이 국간이라, 이 나라 내 나라야, 이건 100%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100%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 권력자에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속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666의 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666, 영,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두체제를, 그 그룹 전체를 통칭한 이름이 666이에요. 베리칩이나 전자신분증 정도가 아니에요. 그 그룹 전체를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계시록을 문법적으로 살펴보니까 계시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 말이죠. 아멘. 그리고 14절에 보면은요, 이게 666의 기본 사상, 용의 마귀의 기본 사상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보세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용의 사상이에요. 666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 666이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최초로 활동했던 그 순간이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그 3장 5절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팔려고 오는 겁니다. 와서 딱 그 중심 사상이 나타나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때부터 666이 활동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666 안에 있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666 안에 있는 자,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 666 짐승의 표 속에서 사는 자, 이 사는 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어요. 666 안에 있는 자들의 공통점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이나 새나 우상으로 바꿔요. 또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해요. 사람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피조물, 큰 나무를,
큰 산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해요. 이게 666 안에 사는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더라. 순리가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게 순리예요. 절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 여자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리예요. 근데 아니야, 난 남자인데 남자가 너무 좋아. 난 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저 남자와 이게 이제 동성혼 아닙니까? 이것이 666이에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사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사상, 이 모든 총체적 공동체 그룹이 666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적그리스도 하면은 2단만 생각을 하죠. 2단 정도만이 아니에요. 이교, 다른 종교, 또 학자들의 그 학설, 그 모든 학설이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굉장히 인본주의예요. 성경의 순리와 다른 주장을 강력하게 하면서 활동하는 이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666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 666의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그 폭이 넓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666 안에 있는 자들의 공통점인데요. 이건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공통점인데 이게 뭐냐면 666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동창을 만나서 야, 어떻게 지내니? 굉장히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대화가 무르익어서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하나님 섬겨야 돼. 그러면 안색이 확 바뀌죠.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보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바로 그 사람이 짐승에게 속한 자예요. 예,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666에게 속한 자예요. 그 실상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요한 당시에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용의 표를 받지 마라. 바다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마라. 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표를 받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표를 받지 마라. 요한이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찍거나 받는 주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노비였어요. 아무개 집에 넌 노비야. 우리나라에서도 노비들에게 그 인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이게 불도장을 찍었다고. 이걸 보면
암흑의 집에 속한 노비구나. 이거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받고 오른손에 표를 받았던 주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신전지기들이었어요. 나는 이 신에 속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 속한 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 그 666은 그 짐승의 이름이고 그 짐승의 수다. 너는 그거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 이렇게 헷갈려서, 또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니까 이거 절대 사면 안 돼, 이런 일들이 또 잔뜩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딱 그러잖아요. 야, 네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 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주는 게 뭐냐면, 야,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네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되겠니?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요? 야, 네 이름이 네 이마에 있잖아.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너희에 있다. 근데 그 수가 구원받은 총수 14만 4천이더라. 그러니까 표를 받는다, 표를 찍는다, 이 개념은 바로 소속이에요. 예, 나는 짐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매매도 못하지요, 666,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걸 뭐 정치 권력을 통해서 막 배도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 그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쓸 때가 바로 언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자꾸 영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권력을 통해서 막 매매도 막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막 짐승의 박이 되게 하면서 그들의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 짐승의 표를 사면 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도 우리처럼 666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런 상황에 666, 너 짐승에게 속하면 안 된다. 끝까지 믿음직해야 한다. 이 내용이 계시록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666 안에 있는 자들의 공통점인데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4절에 보면은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선전선동하죠. 예. 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보면은 막 신격화시키기도 하고, 막 우리 이름을 내자,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666 안에 사는 자, 666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꼭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아멘입니까? 저는 어리석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666에 대한 이 사상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마귀, 영,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을 통해서 선전선동이요, 텔레비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강단의 강의를 통해서 엄청나게 시행되고 있고, 우리 신자들은 그 속에서 그 강의를 듣고 그 어떤 그 문화를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는 666의 그 짐승의 표의 이 유혹과 그 위험성에 우리는 지금 다 노출돼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도 아니고 남의 얘기도 아니에요. 666의 유혹이 얼마나 깊이 강력하게 들어오느냐 보면은요, 나를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스스로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봐보세요. 내가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내가 길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절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성당에도 갔다가 그냥 산신령도 찾았다가 예수님도 찾았다가 막 부처님도 찾았다가 막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그 사람이 물질을 얻고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딱 얻잖아요. 얻으면요, 나중에 딱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요. 그럼 100% 666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자, 이 계시록 13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요, 어린 양과 같이 뿔이 있어요. 모습은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말은 용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666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저분은 큰 교회 목사님이야, 저분은 아주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야, 거기는 예수님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의 말 같더라 그랬잖아요. 용의 말 같더라. 기독교 TV, 기독교 방송들, 진짜 예수님 같아.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이 쏟아내는 물처럼.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예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요, 막 뿔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모습. 중요한 거는 그들의 기본 사상은요, 마귀 닮아서 자기를 높여요. 막 자기 이름을 내요. 예.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용의 말이에요. 무슨 얘기요? 하나님 사상이 아닙니다. 666은요, 학설, 이론, 이념, 이거 666이에요. 어떤 게 그러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보다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물질을 신뢰하게 되고 물질을 막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어떤 교주, 어떤 지도자 솔타이 걸리도록 하는 거, 이거 666이에요. 진화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어떻게? 자기 형상대로 정말 존귀하게 창조하셨어.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야. 이게 기본 사상이에요. 근데
진화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웃긴 소리야. 아메바가 진화했어. 그리고 인간을 동물 수수로 떼내요. 100%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666입니다. 666은 미안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학교, 교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속에서 영,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노출돼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길어져요. 현장 예배도 이번 주에는 갈라 그랬는데 또 환자가 늘었네? 그래, 그냥 가지 말자. 뭐 이렇게도 하죠. 이것도요, 이게 666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래야 돼. 가끔 교육방송이나 또, 이제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미안해요. 동양 고전 몇 집 좀 읽은 것 가지고 뭐 해설한다고 막 하면서 이제 잘 나가다가 딱 보면요, 딱 느낌이 당신이 하나님이구만. 이게 당신이 하나님이구만. 이 세상의 지식은요, 측량할 수 없는 지식이에요. 자기가 그저 읽은 책 그거 하는 건 그건 빙산의 일각인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죠.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위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100% 적그리스도입니다. 666이에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짐승의 표를 사는 거예요. 아니야. 예. 용의 사상, 그 사상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사상이에요. 아멘. 뉴에이지, 우리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막 주장하는 거. 예. 이제 666은 언제 그의 모든 일들이 맞춰지는가? 666의 활동은 창세기 3장 5절부터 시작이 됐고, 구약의 역사 가운데도 계속 활동했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항상 666은 지금도 우리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를, 야야, 너 이리 와, 너 짐승의 표를 받아, 유혹하는 시대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비웃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그렇게 해요. 사람에게 인기가 조금 있으니까 자기가 뭐 세상의 황제라도 되는 것처럼 막 행동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세상 금방 지나가요. 그 세상 금방 지나가요. 영육의 시대는 언제 끝이 나는가? 계시록 19장 20절을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뭡니까?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잡혔으니 또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자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666에게 짐승의 표, 그들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함께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질 때 666의 활동이 끝이 나요. 지금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영,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보세요, 사탄의 삼두체제, 짐승과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도 바로 거기 있어 쇠쇠토록. 그때 666의 시대가 끝이 나는 겁니다. 아멘. 영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삼두체제의 구루, 총체적인 그 짐승의 이름이 666이에요. 그러니까 666은 그 폭과 넓이와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어두운 영들과 속에 하나 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과 하나 된다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임하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 것이고, 이 땅의 존재는 딱 두 존재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냐, 아니면 666이냐. 우리는 그 기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666의 박해와 유혹과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9절과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고 하시는가 봤더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러니까 죽더라도 우리의 가슴에 꼭 새겨야 될 말씀이 뭐냐? 믿음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어떤 박해에도 우리는 참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한 젊은이가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고 그의 가족들 중에는 아주 인기 배우가 있었고 그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고 거기에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고 또 누나가 그렇게 믿음 좋은 배우이고,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시집가면 정말 행복하겠다. 키도 크지, 얼굴도 잘생겼지.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딱 하고 보니 이 남자는요, 친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결혼하고요, 여러분, 친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결혼하기 전에 그냥 친구들과 놀던 그 근성 그대로 갖고요, 결혼한 이후에 살면 아마 쫓겨날 가능성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거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내가 이 여자와 결혼했다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는 이 여자와 가장 가까이 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첫째가 배우자가 돼야 되는데 첫째가 과거에 친구들이야. 그런데 이분은 그 친구들보다 더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친구 아세요? 아침 이슬.
술 친구야, 술 친구. 근데 이 와이프는요, 성악 전공이에요. 노래를 잘해요. 근데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자기 아내를 좀 보여주고도 싶으니까 전화해요. 자기야, 여기 어디 술집인데 좀 나와봐. 아이, 내가 왜 나가? 술도 안 먹는데 나와봐. 그럼 나가요. 그러면 거기서 노래 시켜요. 그러면 이 바보 같은 아내는 또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비율을 다 맞추고 들어와요. 이렇게 생활하는 생활이요, 1년, 2년, 10년이 지났어요. 이런 세월이 계속이 됐어요. 주일이 되면 아내는 교회를 가지요. 남편은 교회를 가는데 그 친구들, 그 술은 버리지 못해요.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그날도 이 남자는 친구들과 밤새도록 술을 먹고 새벽녘에 들어왔는데 있어야 될 아내가 없어요. 방이 텅 비었어요. 그래서 책상에 딱 앉았더니 아내가 일기를 쓰다가 나갔더라고요. 일기를 쓰다가 나갔어요. 그 일기 내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일이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 또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시는 남편인데, 그래서 나는 저런 남편이라도 나는 사랑해야 한다. 나는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께서 사랑하라 하시니 나는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때 저 멀리에서 북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마치고 이제 나간 거예요. 이 일기장을 읽고 이 남자의 고백입니다.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사랑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내 아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 주님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아내를 보고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런 남편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을 보고 나는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술을 먹지 않기로.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인생에 반열에 올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됐고 서울에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은 은퇴하여 거창에서 살고 계시는데, 제가 본받아야 될 점이 많은 목사님입니다. 믿음과 인내,
믿음과 인내. 이재철 목사님 얘기죠. 싱 어게인에 나가서 이번에 장원했던 아들이 셋째 아들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살이 넘고 30살이 넘도록 직업이 없어요. 기타 하나만 가지고 자기 방에서 두문불출하고 노래만 부르는 아들을 보면서도 내 남편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이 저 아들도 때가 되면 쓰실 거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만들었다.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그냥 쓰시지 않고요, 항상 훈련하십니다. 그릇을 만들고 계세요.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만 크면 666이 손짓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는 666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내 이마에는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이 써져 있다. 하나님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나는 짐승의 사람이 될 수 없다. 나는 666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어떤 박해와 어떤 유혹 속에도 주여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운데 새로워 지나가 넘은 어둠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있어도 눈을 감아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666의 세력 속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예수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와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기 원합니다. 믿음과 인내, 내 이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함께 새날을 열어갈 것이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우리는 그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 파도처럼 밀려오는 666의 박해 속에, 미혹 속에 끝까지 내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내게 인내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가슴에 꽂겨 안으시며 믿음에서 떠나는 일 없게 하시고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고 나는 666의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짐승의 사람이 되어 저 그리스도를 따르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고 제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666의 그 미혹의 말들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선한 능력에 우리 모두를 감싸서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문이 오셔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늘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옵소서. 어떤 노하고 기쁨 속에서도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역사를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예수님 붙들고 칼이 온다고 해도 짐승을 따를 수 없습니다. 666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는 666 사상 자체가 싫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하고 나는 그분의 충성스러운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스스로 하나님 되지 않게 하소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저 그리스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많이 주신데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리를 높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에서 빗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가짜 목사, 거짓 메신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진리를 바로 전하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